저는 이시숙 집사님이 가정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호섭 장로님 가족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 이호섭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야 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도 뵈서 반갑습니다. 쭉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저를 너무나도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꿈도 여러분이 꾸어주시고 금식도 해주시고 참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사랑과 기도가 저를 회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사할 때 옆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 탈 없이 편안하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기를 원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아무 탈 없기를 원하는 이런 인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평안한 것, 그 안녕이 있는 삶, 이게 너무나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너무나도 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예 인사말로 안녕하십니까 늘 안부를 묻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는데, 샬롬이라는 뜻은 전쟁이나 갈등, 적대 관계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 따라서 다 샬롬인데, 뭐 평화라는 말로 되어 있기도 하고, 평안이라는 말로 되어 있기도 하고, 평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화평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씩 어감이나 그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샬롬도 우리나라의 인사말과 너무나도 비슷한 인사말이죠.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성경 언어로 한번 저 사람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사람을 만나면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길에 다니면서도 그냥 거리에서도 사람들을 보면 샬롬하고 늘 먼저 인사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몸에 힘이 없고 또 얼굴색도 좋지 않고 그런 한 사람이 지나가길래 그분에게도 샬롬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분이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고 또 가고 2달 넘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자 목사님께서 빨리 나가서 그분을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분이 말을 하는데, 자신은 젊어서부터 사업을 했는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더불어서 명예도 얻고 재미있게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얼굴이 부어오르고 얼굴이 검어지면서 병원에를 한번 갔더니 그 병원에서 간암이라고, 그것도 말기라 너무 늦게 와서 살아도 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 걱정하고 친구들도 걱정하고 회사의 사람들도 걱정하고 모두 다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죽을 놈이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뭘 해도 이제 곧 죽을 놈, 죽을 사람, 이런 생각들이 늘 떠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기에게 누군가, 목사님인데도 처음에 몰랐는데 인사를 하는데 살롬,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죽을 놈, 얼마 없으면 죽을 놈, 자신도 난 죽을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살롬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식사하고 있는 이 시간이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몸이 더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서 이렇게 살아있노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샬롬이라는 말을 살롬이로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쟁과 갈등, 절망과 낙심, 그리고 크고 작은 다툼과 전쟁, 우리 안과 밖에서 이런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린, 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도 우리 안에 평안보다 뭔가 불안한 생각들,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주변에 들려지는 소식들이 온도가 올라간다, 어디는 폭우가 내렸다, 그리고 칼부림이 있다, 이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들려지니까 나는 괜찮겠나, 우리 가족은 괜찮겠나, 우리 자녀들은 잘못되지 않겠나, 이런 불안들이 우리 속에 늘 있습니다. 이런 때 평안과 더불어서, 안식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안식과 더불어서 평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묻지마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성경은 이 평안에 대해서 한 40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300번 언급하고 신약에 100번을 언급합니다. 요한 1서를 빼놓고 다 신약 26권에 이 평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안식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고, 이 평안과 안식은 짝이 됩니다. 평안해야 안식이 참된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쉼이 되지 못하고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듯이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샬롬이 이루어지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이제 처형되기 위해서 넘겨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없고 너무나도 평안한 상태다라는 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처형 앞에서도 그는 전혀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1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법정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자인 이 총독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잠잠히 전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총독의 권세 앞에서도 마음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또 14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강도였던 그런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옳지 않는 이 행동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것을 보면서도 항변하거나 어떤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발과 이증과 시기와 위험과 죽음 앞에서도 그 내면이 차분하고 평안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도, 풍랑이 이는 그 배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할 때 조급하거나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화를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사모하고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슴에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고 죽음으로 압박해 가고 있지만 주님은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이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의 힘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요즘 피서철이에서 바닷가를 많이 찾습니다만, 파도가 칠 때 얕은 바다는 바닥까지 막 뒤집혀서 모래가 쓸려왔다 쓸려가고 그렇게 요란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는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요동이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의 힘이 클수록 마음에 요동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데 작은 문제만 생겨도 쉽게 화를 내고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안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힘이 강하면 웬만한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상처도 그런 두려움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예수님의 평안의 힘, 이 평안한 힘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평안의 힘을 소유하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것에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이 그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위험과 시기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24시간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계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금방 읽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지게 될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이면 당당하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그 일에 순종하면 힘들어도 당당하고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또 바울 이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를 맞은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법입니다. 사업이나 하는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괜히 찜찜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면 힘들어도 행복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둘째 딸이 컴퓨터 게임을 복제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바꾸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별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그냥 200~300을 쉽게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고 그냥 용돈을 안 붙여줘도 됐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잘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청소년들의 영혼을 더 게임으로 빠지게 하고, 그 게임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게임인데 더 많이 그쪽으로 이끄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가 이 일을 못 하겠다고. 금방 얘기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기가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때문에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200~300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냥 쉽게 벌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안 만들어도 다른 애들이 다 만들걸? 다른 사람들이 다 할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못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그 일을 놓고 지금은 극동방송에서 목사님 그 설교들 편집하게 되고 이제 쇼컷 같은 그런 방송도 좀 진행하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평안하다. 훨씬 사실은 보수는 작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보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의 힘을 간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평안 대신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뭐가 잘 되어져도 우리 속에는 늘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평강의 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그 평안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친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가 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평안을 잘 묘사해서 그림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화가들이 평안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경들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어떤 파도도 일어나지 않은 잔잔한 호수도 있었고, 어떤 그림에는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평화롭게 노래하는 것도 있었고,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에 푸른 들판도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하나같이 평안을 참으로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입상한 작품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폭풍우가 금방이라도 삼킬 듯한 바닷가 절벽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앉아서 새끼들을 부드럽게 날개로 덮어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저 사진에서 여러분들 비둘기 찾기가 좀 힘들 건데요. 실제로 우리는 평안을 떠올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요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폭풍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어미 비둘기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어서 비둘기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그 그림이 심사위원들에게 공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 룻기서를 보면 룻은 남편을 잃고 완전히 망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유대 땅에 와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때 룻은 그 밭에서 장차 자신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들을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어미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를 덮어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분을 소개하고 내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이로 새형님이 급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됐고 자기 아버지와 누나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 쥐불놀이를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서 타 죽는 것을 직접 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이 고통과 타 죽어가는 고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가 벌목장에 나무가 굴러 내려와서 깔려 죽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한 동생이 10살부터 15살까지 줄줄이 딸 넷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1년 뒤에는 사랑하는 자기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참혹한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동생과 재수 씨가 죽는 일,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겪는 일일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일들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있어도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참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남겨진 것은 고아원을 차려도 될 만한 많은 아이들을 떠맡았습니다. 아마 이분이 겪었던 일 중에 일부분만 겪어도 삶 자체가 무너질 일입니다. 이분이 환갑이 나이가 되어서 그 겪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 웃고 다른 하나의 얼굴로 운다. 내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장난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 주님 안에만 거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은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이다.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에게 새 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신랑을 맞이하며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도대체 이 어려운 이 많은 환난을 겪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분은 우리나라 CCC 대학교 선교회를 설립하셨던 고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우리 소연이가 그 CCC를 통해서 선교여행을 갔다 왔죠. 역시 그래서 크게 쓰셨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간증을 읽으면서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어떻게 평안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막힌 신앙 고백을 하고 대학생 선교회를 세우고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분이 겪었던 모든 비극을 놀라운 믿음으로 승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의 힘이 불안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결국 나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